에스겔 7장 말씀을 나눌게요.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하기를 보응하리라. 보다 나은 삶을 생각하라. 부제로는 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에스겔 7장에서 선지자는 이제 내게 끝이 이르렀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전에 말했듯이 4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우리의 관점은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일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내게 끝이 이르렀다. 끝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죠. 이건 정말 변함없는 진리라고 봐요, 여러분. 결승점을 생각해야 과정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할 수 있는 법이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일시적인 가치인지 아니면 영원한 가치인지 살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것, 세상이 지나가면 없어질 가치인지 아니면 영원히 남을 가치인지 질문하며 살아가야 되거든요. 돈과 물질 아무리 우리를 기쁘게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다 무익하게 결과물이 남는다며 도리어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해. 이렇게 말씀하죠.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그건 끝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해보면 내가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을 살아갈 때 오늘 속에 끝이 포함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진짜 생각의 힘이에요. 독일의 철학자 마이스터 그 하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의 해야 할 유일한 것은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 행위의 선교를 하기 전에 존재의 선교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파송 의식이 있는 사람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만이 행위로 내가 선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정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단계가 뭘까? 생각하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는 비전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생각하는 힘, 한 개인의 삶의 주도성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도 가장 우선되어져야 할 성정이죠. 모든 교육의 답을 한마디로 말하면 읽는 것과 생각하는 힘을 경작해 주는 거죠. 교학 상장의 길이에요. 이게. 무수한 타인들이 만들어 놓은 통념의 틀 속에서 벗어나 자기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자기만의 새로운 의미, 행복,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변화.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려고 하거든요. 사단은 여러분 공중권세를 맡았잖아. 공중권세를 맡은 자가 인간을 자기의 노예로 삼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생각을 통제시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간다라는. 하하가 왜 타락하게 됐을까요? 그의 생각을 통제시켜요. 뱀이 그의 생각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통제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나무의 씨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냐? 이렇게 말하죠. 아니요, 다 먹으라고 말했어요. 근데 생각을 통제시키는 거죠. 야, 절대로 너는 죽지 않을 거야. 생각을 통제시키죠. 사탄은 여러분 생각을 집어넣는 존재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생각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어느 하나에 고착되어 있거나 생각이 어떤 틀 속에 갇혀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은 역시 마찬가지로 언어의 감옥 속에 갇혀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유연한 사람은 유연하지 못한 사람 차이가 뭘까? 자신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우물한 개구리가 된다. 인식의 광장을 확장하려고 하는 열정이 없다라는 거죠. 자기만의 인식을 고수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자기의 생각의 틀 속에서만 아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한다면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고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계가 넓혀져야 된다는 거죠. 살아있는 나무는 여러분 바람이 부는 데에 따라 움직여. 그러나 고사목 죽은 나무는 여러분 움직이지 않아. 결국 부러지고 만
생각하는 힘을 소유한 사람만이 자신의 삶을 유연하게 지켜나갈 수 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살아있는 나무라면, 바람이 부는 결에 따라 어디서 불지 모르잖아. 그 결을 따라 내 방향을 바꿔 나갈 수 있는 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기독교에서 노자가 다른 사람을 제압하는 자, 힘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 극복하는 자, 진짜 강한 자라고 말하죠. 논어에서 극기복례라고 하는 말이 있죠. 내 자신을 극복해서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올려서 예의 경계에 도달한 후 인간의 도리를 이루는 것. 이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생각하는 힘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자라나기를 원한다면 사실은 생각의 힘을 훈련해야 되거든요. 이 생각의 힘을 읽는 힘과 여러분 비례되어야 해요. 그리고 읽는 힘, 독서, 읽는 힘과 여러분 서로 순환하면서 서로를 발전시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읽는 것을 통해 새로운 소스를 얻고 그 소스를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더 발전된 내일에 대해서 발전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읽는 것을 그대로 전달할 경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러나 읽는 것을 생각의 힘을 통해서 자신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고 이 세상을 해석하는 힘을 키워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미테이션, 모방으로 시작할 수 있어. 아이들이 배울 때 다 모방하는 거잖아. 엄마 말을 따라하고 아빠 말을 따라. 그죠? 처음에 그림 그리는 거 다 모방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방의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자기만의 관점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면서 자기만의 표현 기술을 배워나가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읽는 것과 생각하는 것의 교차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 철학, 과학 다 마찬가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신학은 여러분 생각하는 힘이 가진 사람만이 신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뭡니까? 신학이 체득화된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이 내 몸에 체득이 될 때 그 신앙하는 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신앙과 신학을 별개로 두면 여러분 큰 인생의 모순, 신앙의 모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신학은 특별한 사람들의 전문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진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진짜 신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얘기해 주지 않지. 과거 여러분 사람들을 문명화시킨 이유가 뭡니까? 데리고 다니고 부리기 쉬운 거야. 문명화시켜버리는 거야. 마치 여러분 많은 사역자들이 정말 중요한 신학하는 힘을 성도들에게 길러주지 않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편하거든요. 다루기 쉽거든요. 문명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의식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기를 원한다면 신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까지 내가 헤아리면서 어떤 삶을 선택하며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이해하며 그 생각한 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 인문학 강좌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강좌가 있었어요. 고려대 서경준 교수가 톨스토이에 관한 톨스토이 성장은 말하다라는 주제로 사실은 그 강좌를 했는데요. 이 강연에서 여러분 톨스토이를 아주 깊이 이해하고 있는 교수님이신 것 같았어요.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걸 고민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해서 톨스토이는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내가 글쟁이잖아 쉽게 말하면. 근데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한 게 아니라 그의 글을 읽어보면 톨스토이의 내면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고민이 작품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이 톨스토이는 마련해 두었는데 그 답이 뭐냐? 성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하나만 우리가 사실은 기억해서 내 자신에게 적용해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끊임없이 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해. 그죠? 근데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해 보면 성장이라는 거예요. 나에게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이해하고 내 자신을 알아가고 나 자신과 훌륭한 관계를 맺으면 더 나은 최선의 나를 만들어 가면 여기서부터 성장이 시작되는데 이 성장이 누구와 타인과도 관계되고 이 성장이 누구와 위로는 하나님과도 관계된다는 거죠.
톨스토이가 여러분 50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로 나눠준다 그래요. 50 이전에는 막행 막식이에요. 무슨 말이냐? 지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50 이후에 갑자기 부도다처럼 인생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해요.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돼. 그게 뭐야? 죽음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톨스토이가. 그의 표현, 죽음을 생각하면 화가 나요. 아니,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왜 죽어야 되는 거죠? 톨스토이가 아내 까레리나에서 레빈의 말을 빌려 말하잖아요.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의 앞길에는 고래와 죽음과 망각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내가 이해를 해요. 그럼 어떻게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느냐? 서경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톨스토이가 발견한 것은 죽음이 기억하는 거, 메멘토 모리. 사실 모순어법이라고 말했잖아요. 죽음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어떤 기억을 해. 기억은 과거 것을 떠올리는 건데. 근데 이 모순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톨스토이가 인생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오늘 밤까지 살라. 동시에 영원히 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밤까지 살라. 영원히 살라. 까르페 디엠이죠. 까르페 디엠. 저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기준이다. 오늘을 여러분 충만하게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야. 그때 내 오늘은 영혼과 잇대어 있다라. 충만한 시간에 살아갈 수 있다라. 저는 항상 죽음을 기억하고 오늘 밤까지 살고 그러나 그 오늘 밤까지가 충만이기 때문에 영원한 시간으로 채워지고 그죠? 그렇게 내 삶을 돌아보고 매일매일의 내 삶 속에서 변화를 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기 위한 노력을 해가기 시작할 때 그때 진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삶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여러분 에스겔이 말하고 이스라엘의 심판의 자리에 서 있거든. 지금 사실 이 석 교수가 이야기하는 톨스토이의 말은 저는 에스겔이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끝이 왔잖아. 에스겔의 선언처럼 에스겔의 말은 내가 끝이 일어난다니 에스겔이 지금 말하고 있죠. 자, 끝을 보고 지금의 심판을 해석해 보면 이 심판은 저주가 아니에요. 왜 누구나 자신의 끝을 만나게 되어 있거든. 근데 이 심판, 내가 심판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 포르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건 저주라고 이해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지. 끝을 바라보면 사실. 오히려 지금의 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는 나의 미래에 대한 변화, 더 나은 성장, 보다 나은 삶, 보다 나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다. 오늘의 심판이 치유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네. 생각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오늘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나눕니다.
음.